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운명같이 느껴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에게 난 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곳에 성령께서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정치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정치는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독 정치가 있고 장로 정치가 있고 회중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저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장로교회가 성경적으로 잘 되어진 정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를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치리장로와 교훈장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 제도의 근본 원리를 보게 되면 모든 정치는 어디에 근본이 돼요? 어디에 근본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 원리는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모든 권세의 원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래서 교회의 생명을 채워가시고 성령으로 지배해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교회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교회를 정치하는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수단이 돼서 교회를 치리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자체에 권세를 주셨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또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로서 이루어지는데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지교회는 무슨 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요? 장로들이 하는 회가 뭐예요? 그렇죠. 장로회가 있어요. 장로회. 그죠? 장로회가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노회가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총회가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교회들로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장로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당회라고 합니다. 당회에서 시리장로와 뭡니까? 다스리는 장로, 교훈 장로가 이렇게 치리하는 가운데 당회를 하게 되고 교회 이제 모든 큰 문제들은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제 지교회 교회들마다 그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노회라고 합니다. 노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지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뤄가는 것이고 또 총회는 그렇죠. 노회들이 가입한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이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쵸, 예수님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을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아멘.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누구도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우리는 말하자면 종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린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28절과 32절.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교회를 다스려요? 네, 성령으로. 32절.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주시고 머리가 되주셔서 교회를 무엇으로 다스려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떤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은 말하자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서 그 직원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직원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비상 직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사도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옛날에 보게 되면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또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시대 때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이런 사람들이 사도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그리스도에게 직권을 직접 받았고 그리스도의 생애 부활의 증인이며 영감을 의식하고 그들의 사역에 하며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였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이렇게 하면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라고 그래서 대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12사도를 인정을 하는데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뭐를 내요? 청거서를 냅니다. 청거서를.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줬다는 것을 굉장히 말하면서 바로 뭐라고 하면 항상 그 청거서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웠다. 왜냐면 너 사도도 아니면서 왜 말씀을 가르치느냐? 사도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주느냐? 사도도 아니면서 왜 직분에 네가 모든 사람들을 저기 하느냐?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거기에서 나는 사도다.
나도 살리라. 그래서 내가 당신들보다 더 많이 나는 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나는 말라서 위협인을 당했고 옥에도 몇 번 갇혔고 태창에도 맞았고 당신들보다 내가 더 큰 어찌 보면 사도다. 우리 보면 그랬죠. 왜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 맞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맞아 사도 맞는데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은사를 받은 자로서 교회의 덕을 데우기 위해서 신비를 그래서 앞의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언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미래를 예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전도자 중에 누가 있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들은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도와 일하며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도의 파송을 받아서 세례도 베풀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건짐을 시행한 자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전도자들이.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만 있었던 그러니까 비상직원이라고 하는데 누구라고요? 사도가 있었고 또 선지자가 있었고 또 전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직권이 없다라는 거죠. 통상직원 지금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들. 장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로는 무슨 사람이라 그랬어요? 연장자를 가지고 장로라고 하는데 장로는 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무슨 장로? 칠위 장로와 교훈 장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목사는 무슨 장로예요? 교훈 장로, 가르치는 장로고 우리 또 장로님들은 칠위 장로예요. 예, 그래서 교훈 장로와 칠위 장로가 하나님의 가족 양무리들을 맡아서 돌보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의 본이 돼서 그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일을 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앞에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장로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교사가 있어요 없어요? 교사 있죠. 교사는 성경 해석에만 주력하고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가 신자들 중에 유지되는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모든 일들을 돌보는 이들도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 그래서 보게 되면 한번 보면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렇죠.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본이 되는 사람들, 그죠? 본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누구다? 교사들이다라는 거죠. 집사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성경에서 디아코니아라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부조나 봉사 이런 일들 하는 것이고 이들은 또한 국률과 자선, 구제 사역에 봉사하는 자들이고 교회에 속한 일들에 재정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집사예요. 여기는 선희 집사가 아니고 무슨 집사예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안수 집사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도 모든 그러니까 장로, 교사, 집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의 주역들이에요.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일, 덕을 세우는 일,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우리 대접받는 거 아니겠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사고 뭐 집사, 전도사 아무 누구도 대접받으러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 되시고 머리 되신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으러 가면 안 되고 섬김받으러 가면 안 되고 교회는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성도도 섬기고 모든 자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일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들을 막 위압하게 되고 어떤 사람 나는 장로네 나는 누구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뭐하라고 생겼다고요? 섬기라고.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직분, 은사를 내가 잘 활용하게 되면 내가 맡겨진 부분만 하면 돼요. 교회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부분도 거리 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중등부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거리 났다라고. 하나님 중등부가 없어서 저 고등부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거리 나서 하나님 이 부분이 거리 났잖아요. 하나님 중등부 좀 채워주세요. 중고등부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중등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해요. 아주 아이들 등치가 좋으니까 아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중에 뭐 봉고차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 빨리 돈 벌으셔서 봉고차 좀 사세요. 아멘. 할렐루야. 봉고차 사야 돼. 그래야지 차량을 샥 한 번에 다 돌고 올라온 사람 다 채우고 있지. 지금 우리 장로님 차가 제일 그래도 크다고 하니까 7명, 6명밖에 못 태우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애들 더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들을 하려면은 그래서 하나님 또 갑자기 생겼어. 하나님 봉고차 줬어요. 이제 기도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오고 싶은 사람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아유 차가 부족해서 못 와요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다 차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직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에베소 4장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뭐하라고 세웠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아멘.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게 누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창조가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주님을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을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정말로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 예배드리는 삶의 목적도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하게 되고 자기에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통상직원, 이 통상직원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통상직원 중에 몇 명이라 그랬어요? 누구 있다 그랬어요? 통상직원. 네? 장로가 있고 교사가 있고 또한 집사가 있죠. 그죠? 비상직원은 누가 있어요? 사도. 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선지자. 또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사는 지금도 있어요. 전도자. 예.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되는데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죠. 그죠? 나를 불러주셨다. 그죠? 나를 불러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그분은 크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어느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분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삼아주셨지?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아주셨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런 생각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대단한 분은 대단한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대단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잖아. 제일로 똑똑하고 제일로 잘나고 제일로 멋지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그래도 남들보다 의롭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나를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목사로 세웠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전도사로 세웠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장로로 세웠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권사로 세웠지? 집사로 세웠지? 교사로 세웠지?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너 나와 해서 거기다가 우리에게 직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해요.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직책을 맡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불러내주셨고 사도 바울을 불러내주셨고 바로 사도 바울의 만삭되지 못한 그죠? 죄인의 결수인 자기를 그 뽑아주신 그 은혜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근데 너무나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을까?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귀중한 직분. 여러분 맡겨진 직분 귀한 줄 아세요? 아멘. 아유 내가 그냥 뭐 아유 나 그렇게 됐어 장로 됐어 아유 나 별로 원하지 않는 나는 우리 장로님이요 장로 받을 때 그렇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 받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게 너무 기뻐하면서 나 장로 된다. 저는요 그게 너무 이게 와 그래갖고 그 형제들한테 여기 다 전해갖고 다 왔어요. 그 막 고모님 이모님 할 것 없이 다 했고 나 장로 받는다고 나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랬구나. 참 장로 일을 참 잘하셔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그게 그렇게 그 직분이 그래서 직분이 저렇게 감사해야 되는구나. 너무 그래 나는 그거요 생각지도 못해요. 그냥 그런 값 되는데 너무 그거를요 너무 좋으니까 누구한테 4촌에 8촌까지 더 전해가지고 나 장로 받는다고. 응?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 받을 분들한테 전화들 다 해라. 내 자식 결혼식에는 못 와도 나 목사 받는다 잘하면서 다 오라. 근데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다 하시라고. 이거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구나. 이게 참 너무 귀한 일이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우리는 참 직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니까 부르심이라는 말씀. 여러분 다음부터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사돈의 파출이든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사람한테 다 전화하세요. 나 뭐 받는다 하나. 응? 아유 나 그냥 주대 뭐 그냥 받고 싶다는데 아니에요. 어떤 직분보다 귀한 겁니다. 어떤 직분보다 감사합니다. 왜?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를 위해 살라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바로 교회에는 회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기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좀 연합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결정사항을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서 나타내야 될까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교회는 어디를 통한다 그랬어요? 어디를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당회를 통한다. 당회. 그렇죠? 목사와 장로의 그런 것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당회라고 해요. 당회. 그렇죠?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같이 이 일을 행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번에 야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당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총회나 공회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왜 이런 회의를 거칠까요? 네? 교회 내 질서를 위해서. 네, 질서와 또한 신앙과 그 행위의 문제점들을 의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감정이나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질서와 분별력 있게 신앙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해서 이 일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의는 절대 누구를 뭐 깎아내리고 누구를 뭐 헐뜯고 그러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회의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위한,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져서 신앙의 그 기준과 말씀으로 따라서 행할 수 있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오점을 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회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냥 닫혀져 가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문제를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징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덮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건징을 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잘못된 걸 고치고. 그렇죠. 잘못돼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의 본질에 바로 그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건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총회 이런 공회나 이런 결정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정된 것, 당에서 결정된 것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당회나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정치에는 반드시 직원들이 그러한 정치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데 모든 주권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모든 주권은 예수님이에요. 결정의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그죠? 나라도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잘해야지 그것이 잘하는 정치지,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누구 장로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정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 정치 가운데 맡겨진 직무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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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말고 502장을 드리겠습니다. 502장 찬송.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또한 나오지 못한 자들 위에, 우리 야베스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